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거센 빗줄기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이라면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열하신 시간을 아마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 칠판에는 명언 아닌 명언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 자다가 흘린 침은 미래의 눈물이 된다. 졸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나의 경쟁자는 책장을 넘기고 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죽어라 공부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강렬한 문장들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시절에 저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해줬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밤 10시가 되면 이러한 오프닝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라디오를 직접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그 라디오 방송에 관한 얘기를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장발머리를 하고 나팔 바지를 입고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휴대전화로 그 라디오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한 50년이 넘게 27분의 DJ들이 별밤지기 자리를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말 장수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그 별밤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마다 아주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청취자는 편지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라디오 스테이션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접수된 사연을 DJ와 게스트들이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들어주고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신청한 신청곡이나 자기 사연이 소개가 되면 꼭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거기서 다뤄지는 사연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한 번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매일 같이 사는 가족들, 매일 얼굴 대하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 그리고 하루라도 안 보면 어색한 그 사람들과의 사연들이 항상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연들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있고 사랑과 분노도 있고요. 또 감사와 연민도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과 사람이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사연에 담겨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는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적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맺어가야 하는 열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은요, 한 인간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덕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입니까?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이 관계 맺으며 사는 인간 관계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서 얘기하면서 이 열매를 누가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누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교회 바깥에서 우리 개개인이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오래 참음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도 낫고 또 자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 명의 용사는요, 지금 당장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을 것을 얻고 쟁취할 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내하는 사람은요, 지혜와 명철이 풍성하기 때문에 기나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유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 25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당장에 성을 빼앗는 것이 좋아 보이고 제일 우선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빼앗은 성읍도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오히려 성벽이 없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삶은요, 단순히 고상해 보이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와 명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이러한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어려우세요? 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잘 맺어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오른발을 살짝 들었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미동이 없으신 분들께는 이유를 따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왜 필요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의 인내는 긴 시간 동안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갖춰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다루는 인내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다루는 오래 참음, 이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쓰는 인내를 우리가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야고보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12지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흩어진 다음에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오래 참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참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내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인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참을 수 있을 만큼 때까지 참아라. 너희가 참고 싶은 만큼 참아라 라고 하지 않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데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눈 꽉 감고 참기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농부는요, 지금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지금 뿌린 씨앗에서 지금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농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었겠죠. 그리고 필요했다면 잡초도 제거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농부가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여도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농부여도 비를 내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는데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비가 도대체 언제쯤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얼마만큼 올지에 대해서 절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영역 밖이고 능력 밖의 일인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요, 당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신들이 변화받고 구원받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삶에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눈앞에서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야고보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 박차고 뛰어나와서 될 법해 보이는 다른 땅 찾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농사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복음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인내하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여전히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의 전환입니까?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스스로 극복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위기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기회의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의 고단함이요, 그 어려움이요, 정말 오래 참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덜 손해보고 내가 더 나중에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관점이요, 그 인내를 향한 관점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의 전환에 이어서 필요한 것을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인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고 버겁고 덧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비록 쉽지 않은 인내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괴롭거나 절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오래 참음의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입학식이니까 뭔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 염색을 했는데 앞머리는 빨간색, 중간머리는 주황색, 뒷머리는 노란색 이렇게 하고 입학식을 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입학식 때 그렇게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신기한 게 제 옆에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소셜 디스턴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하고 나서 서클에 가입하려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데 동일한 현상 하나가 반복적으로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에서 막 이게 웃고 떠드는 얘기한테 들어놨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는 CCC나 예수전도다 이런 데를 다 가보면 동일한 현상이 되고, 거기서 가서 제가 신학생이라고 하면 다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어떤 어린이 선교회 이제 거기 문을 두들게 됐는데 제가 똑똑하고 이제 문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전히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어떤 선배님이 저를 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이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이 말을 해주신 그 선배님의 얼굴과 이름과 학번과 모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건요, 진짜 제가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당시에 댕기머리 미용실이라는 곳에 가서 23,000원 주고 염색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약국에 가서 700원짜리 양귀비 영심약을 샀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덕지덕지 검정색 염색약 묻히면서 다시 검정 머리로 돌아왔죠. 그 시절 저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 또 선배님들 또 주변인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설교 예화로 종종 등장했는데 설교 제목은 보통 이런 내용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제가 실수를 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정말 그때 생각하면요, 요새 말로 이불킥이라는 말을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잠이 벌쩍 깰 만큼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가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나 부족함이 많았던 제가 그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실수하고 또 제가 서투를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 한 잔 갖고 있다가 물을 엎었을 때 이 얘기 해준 게 아니라 제가 과연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을 법할 때 그때 제 옆에 와서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 부모도 아닌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준 겁니다.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던 그분들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길이 참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인성이 좋은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온 배경이 그럴듯한 사람도 아니고요, 기본 소양이 잘 갖춰져서 오래 참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자신도 누군가의 인내를 통해 사라져 왔음을 아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는 오래 참음의 과정이 비록 힘들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가능했음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났다면 우리의 오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인내의 경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더 굳건하게 인내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유일한 능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궁일하신 오래 참으심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자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소망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단순히 눈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저 사람 인내가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람 참 인성 좋아 보이네, 저 사람 참 교양 있어 보이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 감춰두지 않고 밖으로 표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오늘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간구해야죠. 열매 맺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 열매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성령에 의하여 사는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도피하거나 포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밤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못다한 사연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메시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만은 꼭 전달되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자랑되고 증거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과 직장 또 교회와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에서요, 결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과정 가운데서 그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환될 때 그 인내의 과정은 기회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것은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감격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외면치 않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며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잘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도움이 있으면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많은 열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일궈놓는 열매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선택적인 열매가 아니라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맺어야 하는 필수적인 열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맺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 맺어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 되게 하셔서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오로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열매의 기쁨과 감사가 많은 이들에게 누려질 수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